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사회를 조금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일곱 교회에 편지한 그 일곱 교회 사정들을 조금 알아야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에게 쓰신 하나님의 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예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 그 남아있는 흔적들이 뭐 굉장해요. 그 막 바닥이 전부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또 그 콜로세움이라든지, 콜로세움은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로마 그 운동장 하는 그것도 엄청나고, 또 그 당시에는 세계 3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도 거기에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였으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번화했고, 그 다음에 무역항이었고, 지금은 사실은 한국에 좀 떨어져 있는데 육지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무역항이었어요. 그래서 무역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향락과 타락과 뭐 엄청나게 그런 이런 정욕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잘 살기도 했고, 꼭 잘 사는 데가 정욕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에베소는 잘 사는 교회에 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어려웠죠. 왜냐하면 뭐 향락적이고 뭐 이런 데서 교회가 잘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이나 그곳에 있으면서 개척한 교회고, 또 그 후임으로 온 목사님들도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온 교회예요. 뭐 브리스가와 끌라와 아굴라, 뭐 디모데, 아볼로, 디모데, 뭐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뭐 이런 아주 쟁쟁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목회를 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신앙도 좋고 또 성도님들도 믿음이 좋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여행 당시에 거의 3개월을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였고, 특별히 또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죠. 터키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할 7교회 중에서 머리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장작교회고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주님이 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와 그 다음에 지금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나오는 서모나 교회나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세 교회가 특징이 뭐냐 하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주 신격화해서 신전을 세우는 그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세 도시가,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그 세 도시에 아주 큰 황제 신전들이 세워진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요, 황제 신전이 네 군데나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면 도메티안, 그러니까 AD 29년에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도 지어졌고, 트라얀, 하드리안, 도메트리안 황제까지 이렇게 네 명의 황제의 신전을 세워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도시를 네오코로스라고 불렀는데, 네오코로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황제의 신전의 파수꾼이다 라는 의미예요. 황제 신전의 파수꾼이라는 건 뭐냐면 그 도시에 특권을 주는데, 무슨 특권이냐면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너무 우습죠, 그죠?
황제 신전을 짓는 게 어떻게 특권이야? 근데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 황제의 신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로마 시민들이 거기에 숭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하러 오니까 도시가 발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아데미 신전이 사실은 AD 29년인가 무너졌거든요. 그 이후에 이 황제 신전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는 도시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황제 신전을 짓는 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황제를 숭배한다는 건요, 세상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 신은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는요, 그 아데미 여신과 같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욕의 신, 풍요의 신을 숭배하면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신전을 세우고 거기를 황제를 이렇게 자꾸 신격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 황제 신전 때문에. 또 특별히 황제가 신전을 지으면 그 도시를 세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아주 잘 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신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말하면 세상 신을 섬기는 거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의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신을 섬기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황제 신이라 이 말이에요. 황제 신전을 세우고, 지금 아까 말한 도메티안 황제, 또 트라이안 황제, 히드리안 황제, 뭐 디베리우스 황제, 이런 황제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 두 신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는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신인 정욕의 신, 또 풍요의 신, 그런 걸 섬기든지, 재물의 신을 섬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편지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도 지금 에베소 교회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신 사이에서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해놓고 주일날은 주님을 섬기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는 일주일 동안은 세상만 섬기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뭐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안 그러겠지. 안 그러겠죠? 아멘 하신 분들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워낙 세상이 우리에게는 돈 많으면 좋잖아. 유혹적이에요. 맞아, 유혹적이야. 돈 많으면 좋으니까 자꾸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서 지금 황제 신전을 섬기는 거와 같은 그런 사이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다 쓰신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도 읽으면서, 우리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에베소 교회에게 얼마나, 사도 바울도 장로들을 청해놓고 눈물로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를 가리켰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풍요롭고 좋은 환경에 살지만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로는 우리도 예수님, 주님 하고 섬기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지만, 잘못하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세상신도 함께 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나는 정말 주님 하나님만 섬기는 정말 그런 성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을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그 소개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7교회를요 소개하시는 그 소개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주님은요 전능하신 주님이셔. 그러니까
크신 주님이세요. 거룩하신 주님이세요.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소개를 하시고 또 버가모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소개하시고 그러는지, 그 모습도 소개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는 그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늘 자기를 당신을 소개하시냐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사자, 지도자, 목사님에게 편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목사한테 편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편지한 것인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다는 건 바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고 내가 에베소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사자이지 목사가 교회 사자가 아니고 장로님이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어야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뭐 우리 목사님이라 들으세요, 우리 장로님이라 들으세요,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주님의 그 모습, 또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뭐라 그러셨냐면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근데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읽은 건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주님이 붙들고 있는데 오른손에 있는 7뼈는 7교의 사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오른손에 7뼈를 교회, 7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있는 거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구한테 쓴 편지라고요? 나한테 쓴 편지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교회를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그러니까 7 촛대를 사이를 다니신다는데 7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그 얘기는 뭐냐면 7교회를 다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러 오시는 분,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 우리가 임재 찬양 부를 때 뭐라는 거예요?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안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말 작아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7교회를 다 다니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7별을 붙들고 계시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교회를 붙드셨다는 얘기는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음성이요, 정말 나는 주님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하시는 주님은요,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에서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목적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목적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주님 만난 후와 만난 다음이 만나기 전과 똑같아서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날 찾아와서 만나주시면 그래도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시간도 보내고 더 물질도 쓰고 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돈독해야 되고 뭐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오늘 주님이 우리 여러분 삶에 주님을 더 주인으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온전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너희가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래서 어쨌든 첫째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를 소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나는
너희 주인이다 하시는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 게 책망 먼저 안 하시고 칭찬부터 하셔. 칭찬을 하셔. 근데 그 칭찬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나약해서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움츠려지는 수가 많아. 왜냐하면 우리는요 주님이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시는 걸 잘 들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다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일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 마음 가운데 자꾸 움츠려져. 그런데 주님 거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뭐 큰 교회 목사로도 사용하시고 조금 교회 목사로도 사용하시고 크게도 사용하시고 조그맣게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뭐 100명도 전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평생에 나는 한 명밖에 전도 못해서 그래도 그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하나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멘. 네. 주님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그런데 그러려면 칭찬을 좀 들어야 돼.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칭찬이 뭐냐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성도님들도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3차 여행도 이제 끝나고 돌아가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르니까 장로님들이 오잖아. 멀리까지, 밀레도까지 오잖아. 먼 길이거든요. 옛날에 무슨 버스가 있어, 자동차가 있어, 걸어서 가는 거야. 바울이 만나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7교회 중에서도 제일 좋은 교회고, 으뜸 교회고, 믿음도 제일 좋았고, 아주 리더 교회였어요. 제일 큰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도 에베소 교회는 정말 내 장작 교회야, 내 리더 교회야,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한 거, 말씀으로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정말 힘들지요. 말씀 기도하기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뭐 일이 터지기도 하고, 마귀가 가만 놔두나 우리를? 그러면 그날 못했어. 그러면 또 자꾸 이렇게 실망이 되고 또 넘어지고 흘러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흘러떠내려가 돼 있어.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너가 힘든지 다 알아. 너가 바쁜지도 다 알아. 너가 삶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도 다 아신다. 너의 행위도 다 알고, 너가 수고한 것도 다 알고, 너가 나 때문에 인내한 것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의 마음속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동으로는 주님을 정말 못 사랑하는지 몰라, 희생하지 못하는지 몰라.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주님 나 사랑해요, 나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걸 주님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를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게 너무 위로가 되고요. 칭찬을 3가지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거 칭찬했어요. 여러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잖아. 우리 교회가요 거룩을 유지하려고 자꾸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교회는 그렇게 마음이 좁냐 이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넓혀야 돼. 마음은 다 용납해야 돼. 근데 그릇된 것, 악한 것, 죄된 것 받아들이면 안 되죠. 어려운 거지. 다 용납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나,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무슨 호모섹슈얼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용납해야 돼. 다 사랑해줘야 돼.
사람은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용납해야 되지만 악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걸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대. 이게 말은 쉬운데 여러분,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가리키는데 그거를 이건 거짓 교사라는 것을 분별하고 드러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무슨 실력이? 신앙 실력이. 주님과 교제가 가까워서 주님과 말씀도 가깝고 어떤 것이 거짓 교사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말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가까워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사람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실력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네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자꾸 우리가 게을러지는데, 신앙에 세상 일은 점점 더 바빠, 더 열심히. 정말 제가 신기한 게 있는데, 빨래 기계가 빨래해주고 밥 기계가 밥해주고 또 청소 기계가 청소해주고, 요즘은 뭐 로봇 청소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청소 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쁜 거예요? 세상에 너무 바빠. 너무 바빠. 그 어떤 은퇴하신 분한테 왜 이렇게 바쁘시냐 그랬더니 백조가 더 바쁘대요. 백조는 물에 떠 있으려 그러면 겉에서는 우아해 보이지만 팔을 막 움직여야 된대. 그래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은퇴한 사람이라고 안 바쁜 게 아닌가 봐.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더 바쁜가 봐. 세상에. 그래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왜 바쁜지 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고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칭찬은 정말 큰 칭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더 내시고 주님과 더 교제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비록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더 기도하시고 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물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물이 들어오고 교회인지 회사인지 뭐 그렇게 모르는 그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사실은 대단한 것이고, 이렇게 정욕이 정말 많고 물질 최고주의, 물질 지향주의, 그런 세상이 있는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자기네들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놀라운 일이고, 어쨌든 우리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에베소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모든 게 풍족하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뭐 그런 거 추구하는 데가 바로 미국인데,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더 게으르지 않고 주님만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칭찬 들으시고 또 에베소 교회에 하신 칭찬이 여러분의 칭찬이 되어서 잘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시고 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책망과 권면을 하시는데, 이 책망과 권면도 잘 들어야 돼요. 그 책망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랑, 그거를 회복하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회복하라는 거야. 근데 이 잘 원어를 보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회복되는데 어디까지 회복돼야 된다 그랬죠? 창조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냐면 사실은 내가 열심을
내고 주님을 사랑하던 그 뜨거운 열정까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까지 회복되셔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떨어진 데는요, 예수로부터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이서 떨어진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감정적으로 열심을 내고 감정적으로 주님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높이 떨어진 거예요. 더 높은 데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처음 사랑은요, 주님의 처음 사랑, 나의 처음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뜨거웠던 나의 열정으로 돌아가야지. 그거보다 더 원칙적으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었던 그때로, 원형으로, 축복의 원형으로, 또 믿음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요, 물론 시간이 오래 흘러서 그 열정도 식어졌고, 또 순수한 사랑도 흐려졌고, 또 마음이 풀어져서 요한 사도가 마지막 때 AD 90년 100년 정도 됐을 때 요한 사도에게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그 선생님 우리에게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아가파 데알렐루,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만 하셨다 그러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회복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은 보니까 못해, 나는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 못된 신앙이야.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해.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도 물론 감정적으로 뜨겁고 막 눈물도 나오고 막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건 있었지만, 모태신앙은 좀 미지근해. 근데 그 미지근한 거에서 회복되려고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회복돼야 돼. 내가 뜨거운 감정만 회복하려고 그러면요, 감정은 오래 가지 못해. 우리 인간은요, 감정이 오래 가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가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까지 다시 회복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사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주님까지 회복된다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해서 지금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세상 신을 믿는 건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멈칫멈칫하지 말아라, 결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세상 신을 섬길 거냐. 바알이 만약에 여러분, 바알이 무슨 신인 줄 아세요? 풍요의 신이야. 풍요의 신. 바알은요, 믿으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부여의 신이지만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잘 살게 되지, 근데 그거를 추구하는 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원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 그거 주겠다는 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알 신은 세상에서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바알 신만 섬기면 너희는 세상에서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상에서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여기서 말하면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쫓아라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황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황제 쫓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황제 섬기지 말고 하나님 쫓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 돌아서야 되죠. 돌아서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는데 그 처음 행위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행위는 내가 뜨거워가지고 막 구원받고 나서 뜨거워서 감사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사람들에게 전도 다니고 그것도 회복해야 하지만 그거보다는 주님과 시간을 많이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여러분,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거두시겠다, 너에게 준 사명을 거두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여기 6절에 보면 니골라다행의 행위를 너희도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그런 말씀인데, 니골라다행의 행위가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같은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질을 추구하는 거야. 불의한 싹스를 사랑한 것이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니골라당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너희가 정욕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하는 거, 잘못된 가르침이 발람의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그게 원칙적으로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향락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신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버려라, 그 얘기야.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가겠어요? 못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회개치 아니하고 생각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네 사명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만큼 주님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하고 더 의지했다 그럴까? 너에게 준 사명을 뺏기지 말아라. 회개하고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정말 저도 그동안 보니까 까먹고 있어서, 제가 제 친구들을 10명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5명은 예수를 믿었는데 5명은 정말 예수 안 믿더라고. 암만 기도해도. 그래서 요즘은 그게 좀 식어졌어. 그래서 걔네들 위해서 잘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회복해야 되겠구나. 구원하고 안 하고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난 그래도 기도라도 하고 만날 때마다 전도는 해야죠. 그 중에 한 명, 내 친구는 내가 중학교 때 전도를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같은 교회를 데리고 다닌 거야, 내가 열심히. 그랬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사를 갔어, 멀리. 그래가지고선 이 친구가 그 교회 나가니까 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큼 다니다가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대. 그 내가 굉장히 책임이 크죠. 1년 정도 다녔지만 그 이후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은 안 다녀.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딸들은 예수를 믿는데 얘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나가는 건 싫어하더라고.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침부터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말도 못해.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난 네가 안 데려다 주면 못 간다, 자동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데리고 가긴 하는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나에게 준 사명이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생각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까 말하는지 주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7교회를 소개하실 때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면서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쪼그라드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안 되겠어.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 사실은 큰 칭찬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그래서 그걸 나에게 주시는 칭찬으로 받아들이시고 어쨌든 더 열심히 주님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감사해요. 주님은.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이 책망을 들으시고 또 권면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